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입니다.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딱 보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주냐면 겉옷을 주고 군복과 활과 띠를 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나단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왕권을 이양하는 그런 의미로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띠 이런 거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준다는 것은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왕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당신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단이 그걸 기억하고 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을 볼 때 나중에 사울의 그 핍박 속에서 다윗을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고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걸 기억하고 우리 자손들을 네가 좀 잘 보살펴 달라. 이렇게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에 합당한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본문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과 다윗은 동성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무시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건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가 왕이 될 때에 내 자손을 네가 잘 보호해달라는 그런 언약이었지, 이게 결혼 언약이라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또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주가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지요. 자, 그리고 나서 7절 8절에 보니까 사울과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다시 복귀를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사울의 질투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찬양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보세요,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인데 노래는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고조시키는 그런, 우리도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곡조 있는 그 메시지였는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사울을 앞에 하고 다윗을 뒤에 가지고 다윗을 더 크게 했다는 거죠. 그걸 들으니까 사울이 언짢지 않겠습니까? 언짢으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이제 그가 너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나에게 빼앗을 것이 이제 나라 말고는 더 없겠구나, 이제 나의 나라를 네가 빼앗아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사울은요, 자기 나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와 자기 것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투심이 푹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다윗을 주목했더니 다윗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또 도져가지고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이랬으니까 또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내가 저 다윗을 내 손으로 벽에 박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창을 던지는데 피합니다. 다윗이. 그걸 2번이나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탁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건져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에게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사울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있고, 골리앗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이 사울에게서도 건져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이 다 알았잖아요. 근데 사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시킵니다. 아까 전엔 군대장이었죠. 군대장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제 칼을 휘두르는 자는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렇죠?
사울이 이제 창도 던지고 그 다음에 지위도 이렇게 강등시켜 버리고 이제 주도권자는 사울인데 두려워하는 사람 또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왜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우습게 여기면서 이제 골리앗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울과 다윗이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는 골리앗 편에 서가지고 골리앗이 하던 그 짓을 사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만 드러내고 여전히 하나님만 나타내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고 사울은 변해버려서 이제 골리앗의 위치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제 천부장으로 강등된 이 다윗이요. 그 백성들과 오히려 더 친밀해지는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장이면 그 왕실에만 있어야 되는데 천부장이면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에게 출입을 합니다. 천부장의 권한은요. 전쟁뿐만 아니라 심판, 재판하는 그런 권한까지 있었거든요. 지혜롭게 재판하고 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원래 의도는 뭐였냐면 강등시켜가지고 정말 이게 전쟁에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전쟁에도 살아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재판도 굉장히 지혜롭게 잘 했더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은 계속 두려워 떨고 있죠. 블레셋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계속. 자, 이 말씀을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은요, 원수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있으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존귀케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존귀케 되는 자리, 고난을 견디는 자리에 있습니까? 만약에 내 자리가 어딘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는 항상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자는 자기만 바라보고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요나단도 그랬고 백성들도 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칭송했는데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내 것만 생각하다가 제가 내 나라를 다 뺏어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 다윗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과연 떠 있습니까? 아니면 감고 있습니까? 내 분별력은 세밀하게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둔감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칼을 날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주님과